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호남의 모든 성도님들, 2023년 3기 안교교과 예배소서 연구를 함께 도울 심재영입니다. 이번 2023년 3기 안교교과는 예배소서를 함께 연구하실 텐데요. 바울서신 14권 중에 한 권인 예배소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메시지들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배석 교회에 전하는 아름다운 교훈의 메시지들을 마음에 새겨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안식일학교 교과 예배소서 연구를 함께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예배소서 연구 함께 하실까요? 2023년 3기 예배소서 연구는 그 교과의 총 주제가 시련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 지나고 우리 모두가 이 시련의 시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배소서를 통하여 함께 배우자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들은 모두 평안들 하셨는지요? 교회가 선교 사업에 동력을 잃고 또 좌절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시면서 혹 어려움을 당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또 개인적인 연약함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 팬데믹의 시간이 끝나고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에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시련의 시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그 예배소서의 연구를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지요. 예배소서는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예배소서는 신약의 알프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 멀리 높은 알프스 산맥의 그 정상의 그 높음처럼 신약 성경의 정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소서는 여러 가지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서신들의 왕관, 또 서신들의 여왕과 같은 책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30번 이상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번 안교 교과는 총 14개의 교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각 교과가 예배소서의 각 장을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교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은 안교 교과 1과와 2과와 3과를 통해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1과 바울과 예배소의 교인들에서는 예배소서의 개론을 함께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제2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3과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 높으신 권세와 능력이 교회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예배소서 2장은 4과와 5과를 통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4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이르러 왔는지, 또 5과에서는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 십자가가 어떻게 교회의 불화와 또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실제적 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3장은 제6과에서 공부하실 텐데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동등함을 취하게 되었는지 그 복음의 신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은 제7과와 8과를 통해서 공부하실 텐데요. 7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각 교인들이 몸,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라는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8과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언어 생활이 어떤 것인지
또 성령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구가와 십가를 통해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지혜롭게 살라라는 제9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보물이 어떤 비교가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비교하면서 연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큰 보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겠지요. 제10과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고 어떻게 정립되어져야만 건강한 부부 관계가 될 것인지, 또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부부 관계가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은 11가와 12가와 13가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11과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우리가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 이 주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를 함께하는 군사로서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굳세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며 또 희망을 얻게 되실 것이고요. 제13과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입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연구하게 되실 겁니다. 제14과는 에베소서 총론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그 문학의 장르가 편지 혹은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편지와 서신은 특별한 구성,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기록되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이렇게 손편지를 이렇게 써보신 기억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정말 무수히 많은 연애 편지를 써서 저희 집사람에게 전해주었는데요. 그 연애 편지를 볼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진심이 담긴 그런 편지를 저희 집사람에게 전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좀 마음의 속상함을 가지고 있고 볼멘 소리를 하거든요. 이 편지는 그 편지만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과 또 감동이 있습니다. 가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제 편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한 번은 저희 아들에게 정말 조악하지만 그 A4 용지에다가 기록한 그런 편지 하나를, 생일 편지 하나를, 생일 카드 하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빠 생신 축하해. 이게 존댓말일까요? 반말일까요? 맞춤법도 맞지 않고, 제대로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그런 편지 하나를 생일 편지로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제 마음이 정말 울컥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아빠에게,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 다 좋아요. 아빠가 웃고 있으면 좋아요.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해도 좋아요. 나는 아빠랑 바다를 떠나면 좋겠어요. 나는 아빠 참 좋아요. 내가 밤을 밝혀 놓은 달빛과 별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되게 이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울컥함과 감동이 있었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지고, 학교 간 아들이 보고 싶어지고,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고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고 눈물이 났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정말 아름다운 진심과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과 징계와 훈계와 여러 가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에베소를 향한 아름다운 진심들과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편지의 모습으로, 편지의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이지요.
예배소서는 편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지의 구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배소서의 개요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시면요. 모든 편지가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발신자를 기록하고 있죠. 그 머리에. 예를 들어서 아버님 전상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 글을 쓰시는 아버님께, 부모님께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 전상서. 이렇듯 예배소서도 그 발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편지의 구성이지요. 예배소서 1장 1절에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은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소서가 그 수신자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이 있는 자들에게 모두, 신실한 자들이 모두 읽어야 될 그 책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예배소서를 읽는 이유가 발견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로서 우리 모두도 예배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도입말은 보통 인사말과 축복의 말들로 또 감사의 말들로 기록되어져 있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사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인사말과 축복을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진짜 실제적인 이유와 또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몸글, 즉 본문, 편지의 본문, 몸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배소서는 두 가지의 그 내용을, 주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전반부 부분은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3장 2절에 교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또 교회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전반부, 에베소서 전반부의 교리적인 부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의 후반부 부분은 이러한 믿음과 또 교리적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일반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일반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신약의 책들과 달리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믿음과 교리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정말 고마운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연합하게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생활의 개혁들을 가져와야 될 것인지, 또 우리 가족 관계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어떤 가족 관계를 이루어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전신 갑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에베소서의 연구의 내용들을 몸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편지의 모든 내용이 그러하듯 결어와 축복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예배소서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현대 비평주의자들의 주장이,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기록했다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현대 비평주의 신학자들은 예배소서가 골로새서의 문체와 또 내용과 흡사하다 해서 바울이 예배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에베소서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기록된 연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2년의 시간, 그러니까 바울의 1차 투옥 AD 61년부터 63년 그 기간 중에서 기록한 4개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AD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4개의 옥중 서신, 바울이 쓴 4개의 옥중 서신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4개의 옥중 서신, 어떤 것인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네, 그렇습니다. 이 4개의 옥중 서신 중에서 하나로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두기고라는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신실한 종이라고 불렸던 두기고에게 전달되어서 그 편지가 에베소에 회람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에베소서의 개론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제1과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이 일과의 내용이 에베소서의 개론의 내용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복되는 것들을 빼고 간략하게 각 요일의 소지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 에베소의 전도자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제가 한 장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신약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 지도에 늘 3개의 큰 바다가 등장합니다. 가장 큰 바다가 지중해고요. 지중해 바로 위에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게해 북편에 흑해가 있죠. 이렇게 3개의 큰 바다가 있는데요. 에베소는 지중해와 에게해 사이에 있는 바닷가 도시입니다. 바닷가 도시가 그때 당시에 모두 다 그러하듯 무역과 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래서 이 AD 9세기 BC 9세기경에 그리스가 식민 도시로 삼았던 이 에베소가 나중에 로마 시대에 그대로 부속되면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중에서 정말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른 것이 인연이 되었거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와서 유대인들과 잠시 변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에는 특별한 복음의 수확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그 어떤 확신과 또는 수확이 별로 없게 되자 다시 돌아가면서 에베소에서 떠나면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에베소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정말 요충지가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인해서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곳에 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그곳에서 강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 도시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두란노에서 가르치는 강론의 시간들 포함해서 또 체류하는 시간들을 포함해서 3년의 기간 동안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꽤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들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하는 삶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 예가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마술사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술서들을 모두 모아서 한데 모아서 불태우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소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그들이 불태웠던 서적의 가치가 오늘날로 약 100억 원? 100억 원 정도 되는 그 가치가 되는 고서들, 좋은 도서들을 마술서들을 전부 다 불태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증언과 가르침은 이곳 에베소에서 효과적이었는데요. 월요일 소지를 보면 그 에베소는 이 상업과 또 무역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참 유명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욱 흥황하게 되고 효과적이게 되자 이 아르테미스 신전 여신을 숭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9장 26절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거하는 동안, 에베소에 거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게 신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에 갔을 때 여러분들 기념품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또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한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신전 근처에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조각한 그러한 우상들을 신상들을 사가지고 가곤 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그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은으로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고 신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점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들의 생업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그의 직장들과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하는 같은 업종에 있던 사람들끼리 함께 모두가 다 모여서 원형극장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을 쫓았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그 원형극장에 불러와서 폭행하고 조리돌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행히 바울은 이러한 폭등에 휩쓸리지 않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겨우 이 서기관들과 서기장들이 말려가지고 이 폭동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위대하다 놀랍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제가 사진으로 가져온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인데요. 이 신상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이렇게 특징되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가슴들이 이렇게 막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이것들은 많은 젖가슴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인데요. 이 많은 젖가슴으로 많은 생명들을 먹여 살린다. 정말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여신으로 추앙받고 또 숭배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아르테미 여신을 이렇게 숭배하면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신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상당히 위대하고 웅장합니다. 길이가 약 130m 정도 됐고요. 폭이 한 69m? 그리고 그 신전에 이렇게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그 기둥들이 있는데요. 무려 127개의 그 대리석 기둥들이 이렇게 신전을 바치고 있어요. 이것이 지름이 2m나 되고 높이가 13m 정도 되는 그렇게 크고 멋진 대리석 기둥으로 만들어졌으니 아르테미스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해 보였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 바울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특별히 여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목회하면서 들르게 되는데요. 저에게도 특별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완독교회인데요. 제가 완독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완독교회에서 큰 목회적 성공을 이룬 것이나 복음의 성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장막회 때에 사랑하는 집사님을 태풍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교회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정, 정말 신실히 믿던 한 가정이 불륜으로 인해서 처참히 깨지는 그런 장면을 마음 아프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부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교회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게는 좀 특별했죠.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도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있었던 모습들을 사도행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의 그의 목회는 끊임없는 수고와 많은 시련과 깊은 고뇌의 시절이었다.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하였다.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대적하여 민중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계속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고 이 서로 부딪히는 갈등이 있고 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뒤흔드는 또 믿는 신자들의 감정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가요? 정말 많은 반대를 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가 많고 또 사단의 대적이 강한 또 뭔가 성장하려고 하면 교회를 막 흔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시지 않나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반대를 대항하여 싸우며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복음 사함을 전진시키고 아직 신앙이 어린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안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위한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다. 반대가 더 많을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수록, 우리의 대적이 더 많을수록 우리의 교회가 더 흔들리고 내 신앙의 감정들이 흔들릴 때에 바울은 그때 오히려 더 반대를 대항하여 싸우고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교회를 붙들고 어려운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돌보며 무거운 부담으로 교회를 섬겼으니 에베소 교회가 어찌 정말 마음 가운데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수요일 소지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과 16페이지는 에베소서는 비록 감옥에서 기록되었지만 수신자들의 상황부터 위대한 구원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찬양, 기도, 예배 등으로 편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듯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또 염려와 권면을 포함하여 정말 그들의 어려운 상황 하나하나에 또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위대한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한 폭넓은 주제를 정말 때로는 찬양의 격려의 말로, 때로는 그들을 칭찬하며,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며 기도문을 기록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권면과 또 때로는 정말 마음 아픈 또 훈계의 말씀들을 적으면서 그 편지에 가득 정말 진심을 다 가득 담아 그 교회를 사랑한, 또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가져야 될지를 깊이 이야기한 그런 성경입니다.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죠. 우리가 목요일 소지를 보면 예배소서 그리스도로 가득 찬 편지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목으로 타이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배소서의 기별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의 주제는 예배소서 1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배소서의 기별은 바울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를 향한 그분의 계획, 즉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비전과 그때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가 가까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지, 또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선교 사업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비전들을 꿈꾸고 계시는지, 또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예배소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죠. 예배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30번 이상 사용하며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높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죠.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배소 신자들의 영적 헌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인 교회의 일원임을 상기시킵니다. 예배소서에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때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뒤로 물러났거나 영적으로 약간 다운됐거나 또 영적으로 약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정말 다시 영적으로 헌신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예배소서를 읽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 공동체로서 한 교회의 일원이 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예배소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우리의 영적 쇠퇴가, 영적 연약함이 다시 한번 불붙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요일 서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한 은퇴하신 목사님, 노 목사님의 은퇴 예배에 참여해서 한 번은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노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오랜 목회의 삶을 되돌아보셨을 때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5권 239페이지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욕을 돌리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의 교훈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도록 계획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가 분열하고 또 불화를 경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그 분열과 불화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교회가 되었는지, 또 우리는 어떤 교인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예배소서의 연구를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비결들을 함께 배우시도록 하지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호남의 성도들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소서의 연구를 통해서 함께 유익을 얻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일과의 말씀, 바울과 예배소 교인들 함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